우리 강단의 말씀 이 여정이 지금 신명기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경이 모세라는 사람이 쓴 성경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남긴 이 모세가 자기의 믿음의 여정 40살까지는 왕궁에서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살았어요. 예. 그랬는데 그런 왕자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광야에 보내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냈고 그 40년을 보냈는데 그 80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출애굽해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냅니다. 120살. 이제 그 언저리쯤 됐을 때예요. 자신의 모든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요 다 담아낸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되어 있냐면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282번 적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어디에 맡겨놓고 뭘 의지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 이 말인 거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로 믿느냐? 여러분에게 오늘 또 질문 드립니다. 왜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되셔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오늘 내 하루를 살아내기에도 빠듯한 시간을 쪼개가지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원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그렇게라도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이제는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내가 지금 어떤 여정을 걷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벌고 가정에 보탬이 되고 뭔가 인생과 육신적으로는 어떤 그 나를 보람되게 할 만한 또 도움이 될 만한 누군가를 또 이렇게 도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많이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두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다 뛰쳐나가서 전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다. 생명운동 속에 있다. 이 확신이요 우리 안에 있냔 말이죠.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그 중직자분한테 제가 같이 훈련받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이 없대요. 일을 그만두셨길래 또 얘기를 했어요. 같이 훈련받자. 곧 일을 할 거래요. 그래서 또 훈련을 못 받았어요. 결국에는 이 신앙을 온전히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돼버려서 제가 가끔 이게 연락을 합니다만은 좀 이렇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때는 진짜 대학생 때 함께 했으니까 같이 막 세계복음 한다고 막 뛰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신앙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은 들어요. 말씀은 듣는데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 내 경제, 형편, 내 자녀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미래에 대한 보장, 노후 준비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돼갖고 움직여지니까 이 톱니바퀴를 잘못 끼워 놓으니까요. 사실상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사는데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당장 내가 내일의 성과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회사와 사회와 이 세상 흐름 속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남들에게 있어서 떳떳하게 내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흐름을 깨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된 흐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존귀한 여정인지를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에서 갈렙이란 사람을 얘기하셨어요. 이 갈렙에게 있어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당시 인원이 2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로 뛰어난 사람들 12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정탐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정탐을 시켰다는 말은 뭐냐면은 할 수 있냐 없냐를 계산해서 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어떤 땅인지를 보고 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그걸 잘못 이해했죠. 그들의 믿음이 틀린 게 뭐냐면 우리 할 수 없다라고 얘기 내린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에 있는 안악자손들이 아무리 크고 거인족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한다. 그들은 우리의 차려진 밥상이다. 먹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처음에 갈렙이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지? 나는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근데 갈렙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갈렙이 매일마다 의지하고 묵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내 인생 어떻게 살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그런 거 물어보신 적 없어요. 너 정말 나 의지하니? 나 너한테 누구냐?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내 인생의 모든 걸 걸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현장 속에서,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특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좋은데 내 스스로의 환경과 형편 때문에 좌절에 빠지거나 포기해버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갈렙은요 그런 삶에 있어서요 굉장히 모델적인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땅을 허락하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내게 약속한 땅, 이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할 땅.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땅이지만 아직 안 간 땅이에요. 요단강도 안 건넜어요. 신명기는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하려고 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밟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좋은 땅인지 아닌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밟을 땅이라고. 여기서 밟다는 뜻은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완벽한 정복을 얘기합니다. 네가 완벽하게 정복할 그 땅이야 라고 미래 완료형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시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표현이 그런 거예요. 네가 밟을 땅.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후대와 이스라엘의 미래 모든 후손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의 삶이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직 그 땅을 밟지 않았어. 그 미래가 오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은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아직 오지 않았지만 갈렙은 뭐라고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 거다라고 얘기해 버렸어요. 이미 내 걸로 확정 지어 버렸어요. 왜냐? 하나님 주시겠다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겠다 했으면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어졌다고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제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때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근데 뭐 통성 기도와 소리 지르는 기도는 좀 다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사역하셔서 귀가 먹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 생각을 우리가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다 들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지금 갈렙은요, 그런 현실들이 중요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근데 중요한 건 이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신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져요. 굉장한 힘이 느껴진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제발 좀 믿어봐. 이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하신다 했잖아. 야,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아냐? 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느껴져요.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옷을 찢어요. 자기의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막 찢으면서 제발 우리 하나님 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에요. 죄송합니다마는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존귀해지려는 삶을 살잖아요. 축복 받고 싶은 삶을 살잖아요. 응답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을 갖추려고 살잖아요. 죄송합니다. 세계복음화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요, 많은 분들이 앞에 서서 간증하실 때 굉장한 뭐 전문인이라든지 경제인이나 법조인이나 그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간증하잖아요. 또 그런 말들이 또 먹혀요. 네.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모습은요,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니까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야, 일단 좋은 학교는 가야지. 그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서밋스쿨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그래가지고 서밋스쿨을 막 하는데 어떤 분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애들 잘 안 보내잖아요. 근데 착 보내셔가지고 감사하다 했더니 바로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이렇게 초등학교를 하고 나면 중학교를 특목고로 보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내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발판 삼아가지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뜻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뭐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시겠죠. 예. 근데 어떤 나만의 어떤 자녀를 향한 다른 어떤 그림이나 다른 욕심들, 글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그 말 속에서 그분이 좀 우려했거든요. 그래서 서밋스쿨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서밋스쿨 얘기했더니 렘넌트가 2명이라서 뭐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다고. 예. 잘 인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해줘가지고 되게 자부심이 넘쳤었는데, 거기도 꽤 인원이 있나 봐요. 인원이 있는데도 거기가 이제 좀 이렇게 지역적으로 되게 공부에 욕심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서밋스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렘넌트, 이거보다도 뭔가 이렇게 학업적인 성취, 성과 이쪽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다 붙들고 어떻게 컨트롤 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성공이 나쁜 게 아니니까요. 당연히 필요한 것들인데, 이 갈렙이라는 한 사람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고요, 실제 기도를 통해서 24시간 자신의 삶으로 누렸어요. 주신대 하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주신대,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언약을 가지고요 묵상하면서 내 삶으로 믿음이 내 삶이 됐다는 건 뭡니까? 믿음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자신 안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서 작은 생각과 삶까지도 어쩌면 호흡과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 일본에서는 이렇게 그 교통 교육할 때 우리나라는 맨 영상 보여주고서 막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건너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영화 스턴트맨들을 다 불러가지고 실제 사고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눈앞에서 너무 끔찍하게 막 사람들이 막 피는 안 흘리더라고요. 근데 막 사고가 나가지고 자전거 타다가 막 사고 나서 사람 쓰러지고 실제 실려가는 것까지 너무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끔찍하니까 그 교육이 시작되고 나서 자전거 이용률이 20% 줄었대요. 실제적인 영향력이었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 믿음을 실제로 우리가 누린다고 할 때는요 말씀과 기도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 체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누립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요 내 느낌으로 막 느낍니까? 어떤 사람은 막 길 걷다가 구름이 하나님 얼굴 모양이 예수님 얼굴 모양이 돼서 막 뭐 뜨거워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만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는 갈렙이 어느 상태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러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딱 장애물을 만났어요. 뭐냐면 헤브론 산지예요. 굉장히 해발 고도가 높고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이고 거기다가 안악자손들이에요. 거인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는 나서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도 나서지를 못해. 근데 전체 중에서 나이가 두 번째로 많은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한테 가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갈렙이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 내가 모르는 데서 오거든요. 내 과거의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게 지금 닥친 이 문제를 내가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이 두려움은 쉽게 가져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전문인이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무속인을 찾아가고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찾아가고.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고는 다 귀신의 장난이다. 여러 신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전 여러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움. 이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중심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 굉장히 가능성이 커 보이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정말 이 갈대같이 언제든 꺾일 수 있는. 제가 지금 사역했던 그 사무실이 정신 가족 협회 이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사무원이 어떤 분이냐고 여쭤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형님인데
원래 이쪽 연구원에서 표준과학연구원인가에서 연구를 했대요. 아시다시피 거긴 진짜 엘리트들만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온 거죠. 결국에는 자기 삶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사무실에서 이제 조금 일을 하는 정도.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꼈어요. 저분도 한때는 진짜 엘리트로서 몸값 뭐 5억, 10억씩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 중심으로 내 주먹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 삶을 나름대로 잘 꾸려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나 중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여정 속에 있지 않으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불신앙이요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아. 나는 교회를 사랑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실제 기도하고 말씀 보기보다는 어떤 저의 신념이죠. 저의 신념을 가지고 그때가 제가 가장 상처 많이 받고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또 티도 못 내. 얼마나 힘든데. 너무 외롭더라고요. 삶이. 그래서 이게 진짜 신앙생활 맞나 싶을 정도.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하고 충만하고 해야 되는데 더 외로워. 이게 맞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시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부자는 하루하루의 삶이 잔치를 열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외로움을 전 이기지 못해서 돈은 넘치는데 이걸 이제 파티로 푼 거죠. 근데 결국 지옥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그 부자의 잔치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 먹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자 나사로가 되고 싶어 한다. 네. 믿음을 가졌는데 부자였으면 좋겠어. 매일 잔치하고 살고 싶어. 꽃길 걸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욕심이에요. 이거 나 중심이에요. 어제 집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중심이라는 건요. 내가 이게 틀렸다고 생각 안 한대요. 야, 내가 열심히 내 인생 두고 사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뭐가 틀렸어? 마약보다 더 심각한 중독이 나 중심이에요. 마약은 한 사람이 느낀대요.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서도 끊을 수 없어서 하는데 나 중심은요 끊을 수가 없어. 가장 큰 불신앙. 두 번째는 뭐냐? 사단이란 존재. 사단이란 존재가요 이런 나 중심의 생각을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로 더욱더 깊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예배의 자리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느낄 정도로 오히려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그게 더 가치 있어 보이잖아요. 당장 여기 와서 여러분이 1,000원 한 장이 더 생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그 확신 그거 말고는 여기 얻어갈 게 없거든요. 그게 전부라는 결론 나지 않으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때문에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망대를 세우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정 가운데로 이끄셔서 우리를 세계복음화로,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확신 속에, 확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 두려움을 심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상한 자부심을 심고 신념을 심어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하지 않아도 너 살 수 있잖아. 야, 그 시간 쪼개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귀찮냐. 그거 하지 마. 골프 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떤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인데 골프에 빠져가지고 와 막 치고 다니다가 최근에 교회가 엄청 어려워지니까 골프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나님 뜻이다 얘기했는데 저보고도 골프 꼭 해라 막 이러더니 지금은 집에서 조용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골프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진짜 누리지 못하면 다른 가치예요. 내 삶을 드려요. 이 사단이란 놈이 우리에게 운명처럼 심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것들. 근데 불신자들은 운명 속에 있거든요. 6가지. 사단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 섬기면서 정신 문제, 드러나는 육신 문제, 가정 문제, 그 속에서 죽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저주들이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지옥 같은 인생 살다 지옥 가는 거. 예. 그런 거죠. 이걸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종교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복음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만들어내고 만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문화를 통해서 뭔가 쾌감을 자극하고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죠, 사람들이. 그게 그 대표적인 게 뉴에이지 문화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새로운 세상을 뉴에이지예요. 지금은 경제라는 것, 뭐 관세, 협상 그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금 제1주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돈 벌 때 자기는 회사에 가서 월급 협상을 하자고 할 때 자기가 그만 안 한다고 했대요. 왜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당신이 주고 싶은 만큼 줘라. 나는 내 일에 자부심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 중에 2달 만에 최고의 연봉을 찍었다 하더라고요. 자기의 일에 있어서, 자신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제 월급을 딱 어느 정도로 적어놓고 거기에 맞춘 내 삶을 딱. 그 부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복음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닌데 돈에 매이거나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가진 우리조차도 문화와 이런 경제, 사회 흐름, 교육, 성공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 운명처럼 그 일본이란 나라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네마다 빠찡코가 있고 공식적인 성매매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그거 안 하면 사람들이 미칠 걸 알았어요. 이미 우울증 최고로 찍었죠. 거기다가 가정마다 정신문제 있는 자녀들이 있는 걸 다 알아요. 1명 이상 있다. 4명 가족이면 1명 이상은 무조건 정신문제가 있어요. 병원에 갈 만큼. 그게 이 국가적으로도 판단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방법이 결국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빠찡코를 동네마다 두고 그리고
그 뭐죠? 성매매. 그리고 호텔에서 담배 피는데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냐? 그거 안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거기다가 요즘에 좀비 약물이라 가지고 그걸 넘어서는 아무리 문제를 문제로 덮어도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이 밟고 있는 여정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마약 천국이 되고 있어요. 지지난주인가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 털었더니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일반 상품인데 안을 다 뜯어보니까 그 몇 천만 명이 먹고도 남을 마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내 행복을 어디 둘 곳이 없고 찾을 곳이 없어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휴가 가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마약이 가능한 지역으로 가가지고 마약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면 다행이지. 거기서 중독돼가지고 못 오는 사람 더 많고. 어떤 경찰은 그 펜타닐이란 마약 수배하러 이제 그 검거하러 딱 갔다가 펜타닐이 공중에 확 휘날리는데 그거 맞고 중독돼가지고 평생 중독자 돼요. 마약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거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리려고 해도요, 이거 있을 겁니다. 당장 내가 붙잡고 있는 돈, 내 자녀들의 모습, 이거 보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내 직장, 내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돈, 내 결혼, 연애,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믿음 안에서도 두렵게 만든다. 10명의 정탐꾼처럼. 근데 그걸 깨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고백했어요. 헤브론 산지입니다. 하나님을 숱하게 체험해온 그 사람들조차도 선뜻 나서기가 힘들어. 이 땅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다들 막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제일 나이 많은, 사실 뒤에 좀 서가지고 야 나 많이 했어, 이제 지금 니네들가 좀 해라,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어르신인데 갈렙이 손 딱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어요. 헤브론 산지는 아낙 산지입니다. 그리고 큰 성읍이 있는 곳이,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바라보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런 곳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전 두려움이 수시로 오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을요, 말씀으로, 기도로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약 중심이죠.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은 정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근거로 고백한 거예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80세였어요. 이때가 거의 지금 그 연수랑 비슷하거든요. 한 120 정도. 지금 100살 정도 되죠. 근데 이때 80세였다니까요. 굉장히 어르신이었고, 그런데도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라고 했어요. 갈렙의 믿는 구석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갈렙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붙잡은 기도는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약속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오늘 학교 갑니다. 오늘 직장 현장 갑니다. 오늘 그 사람들 만납니다. 하나님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담대한 기도가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 두려움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니까.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쫓아낸다고 했잖아요. 승리하리이다. 그는요 이미 승리했어. 지금 할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갈렙은 이미 승리한 채로 가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는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란 말은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고백이었어요. 예.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 어떻게 지키십니까? 제가 집에서 이렇게 사진을 찾다가 옛날 초창기 사진을 막 찾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남아 계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한때는 막 같이 막 세계복음화 할 것처럼 같이 대화했던 분들이 물론 다른 지역에 전출 가셔서 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출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시면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신앙을 어떻게 지킵니까? 교회를 지키면 신앙 지키는 걸까요? 목사님 지키면 신앙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교단이나 교권을 막 지켜가지고 어떤 명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신앙은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건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 지키시는 전도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 예, 어떻게 보면은 되게 허황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론 그런 어떤 다짐이나 그런 결단이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헤브론 산지 같은 그 산지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있느냐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문제 왔을 때 내 상태를 딱 보시라니까요. 예. 저는 솔직히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교회 안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한 사람 때문에 저는 그때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내 신앙의 기준이 저 사람이어야 됩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고개 돌려서 안 보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는 그럴 것 같았으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았는지 우리 쌍둥이 누나를 비롯해서 예. 제가 이제 말썽장이어서 늘 그런 원흉이었지만 예. 제 기분 나빠가지고 신앙 그만둘 것 같으면 벌써 그만뒀다니까요. 제 앞에서 장로님들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보고서 어떻게 신앙이 유지가 됩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모습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감사한 게 뭐냐면 그거 다 보게 하시고 또 제가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에 매이지 않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지금 여호수아는 갈렙은 그 고백을 한 거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갈렙처럼 미리 응답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미리 응답이 가능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미래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닥칠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들 내가 완전히 끝냈고 해결했다라는 고백이에요. 다 이루었다. 두 번째,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시고, 그 아들 죽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원래 죽어야 되는 아들을 대신해서 숫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예비하도록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그 산에서 다 준비하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준비를 마치신 줄로 믿습니다. 완성된 여정을 걷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완성되어 있는지를 보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갑자기 우리가 믿음을 막 빡세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막 그럴듯한 기적을 막 갑자기 보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최선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48장 14절. 시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게 없죠. 다 끝내셨죠? 다 준비하셨죠?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죠. 망대 되시죠? 우리의 여정을 준비하셨죠? 이정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죠.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는 아멘을 얘기합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고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멘이거든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해가 되고 막 괜찮을 것 같아서 와 좋아서 이렇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말씀 앞에 아멘 하셔도 여러분 전혀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입이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중요한 순간에 모든 사람이 아멘을 주저주저 할 때 갈렙이 아멘을 제대로 고백한 거죠. 왜요? 미리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 하실 거고 하나님 하고 계시니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갈렙이 대단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뭐 긍정 마인드로 뭐 하나님 하실 거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난공불락이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곳에 어떤 방식으로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실지는 몰라요.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그대로. 당장 현실을 보면 내가 노예야?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해? 그게 아니에요. 노예의 자리에서 하는 세계복음화가 또 있는 거죠. 포로의 자리에서 하는 세계복음화가 있어요. 그건 각자 다 다른 겁니다.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미리 응답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특별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신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전 그리스도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성경만 읽는다. 저는 조금 고민이 돼요. 좀 죄송합니다.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성경이요 자기 멋대로 해석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로 자기가 막 하는 대로 네이버 검색하다 보면 괜찮은 말씀 막 나오면 막 카톡 프로필에다 막 하자 그런 것처럼 말씀도요.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내게 들리시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더라도요.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나한테 맞는 말씀 찾아 고르는 시간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 말씀, 기도.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가 열려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명상해요. 저희 아이가 태권도 다니는데 명상했다더라고요. 야, 명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 태권도에서 배운 것들을 쫙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루 알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너는 막 묵상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네 태권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또 그거 뭐죠? 명상이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필수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볼 때는 아이들의 어떤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서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정신문제 있는 애들 나오니까 귀신 들린 애들 나오니까 이건 실제 그 안에서 같이 그 학교 생활했던 어떤 선생님의 증언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정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명상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한다고 얘기하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정리된 생각 속에 사단이 더 많이 틈탄다고 했어요. 나갔던 귀신이 7마리 데리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게 영적인 감각들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러면 금토일 시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휴가를 가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 예배도 빠지고 새벽기도 다 빠지고 내가 내 몸 쉬겠다고 이렇게 쉬는 게 진짜 휴가 맞나 정말 생각했다니까요. 물론 이제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것들 하는 건 참 좋았고 특별히 저희 아이들 위해서 뭔가 경험시키는 건 좋았는데 정말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의 새벽에요. 본방사수 다 했습니다. 새벽기도회 다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다 드리고 금토일 시대. 저와 여러분의 주말은 어떻습니까? 정말 견디기 힘든 월요일과 한 주를 시작하는 어떤 준비를 하는 쉬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무장하는 시간입니까? 뭐가 더 행복할까요? 뭐가 더 세상을 살기에 더 완전한 방법일까요? 그걸 같이 고민하라는 거죠. 사실 금토일 시대는요 하나님께 집중된 시간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어야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세 가지 뜰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뜰, 치유의 뜰, 237의 뜰, 전 세계 모든 사람 어린아이들부터 정말로 말씀으로 세워지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치유받는 모든 현장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여정입니다. 해내야 되는 어떤 미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셨어요. 좀 힘들게 싸우긴 했어요. 확실히 빡센 애들이긴 해요. 근데 차지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 도피성이었죠. 도피성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차지한 성을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그 억울함을 풀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도피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보통 그렇게 빡세게 차지했으면 자기가 갖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께도 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일들인지. 야, 참 갈렙 같은 믿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정말 그 믿음 누리고 싶다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